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며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건의 노력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고 깨닫고 따르게 되는 만큼 우리의 삶에 더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과 생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350면 디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디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디도서에도 마지막 인사 전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몇 사람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아데마라는 사람이나 또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둘 중에 하나 디도에게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오면 너 디도는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물질과 같은 또 여러 자원과 같은 물적 자원의 여러 환경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인적 자원, 즉 사람이 필요하지요. 실업자는 많은데 회사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모이는 숫자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늘 힘들어할 때가 많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인적 자원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고 또 필요한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요. 이것은 바울이 어떤 지시나 부탁을 해도 때로는 힘겨운 과제일 수 있어도 대부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두기고라는 사람이 여기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기고는 여기 디도서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두기고는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를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필요에 따라 여기도 파송하고 저기도 파송하고 그럴 때마다 두기고는 불평 없이 바울의 지시를 따라 모든 파송에 응해 주었던 거죠. 오늘 본문 디도서에서도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를 대신하기 위해 두기고를 파송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힘든 선교 사역을 잘 행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동역자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교통수단도 없었고 지금처럼 책도 없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렇게 넓은 지역을 선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선교하면서 만나게 된 여러 위험과 어려운 상황들, 그 속에서 이런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은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이들의 동역이 없었으면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로 남아 있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도움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이 많을 때에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의 협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특히 바울의 마지막 말년에는 더 이상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었습니다만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부르고 마가라는 사람도 데려오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외투를 가져다 달라, 책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있었지요. 그 상황에서는 바울에게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 물적 자원도 없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는 내 주변에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나 홀로 남아 있을 때도 있지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5,000명, 10,000명씩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리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 힘없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아무 연관도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만 발만 동동 구르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모든 고난을 외롭게 지고 갈 수밖에 없으셨지요. 그래서인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에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당하시는 외로움을 극도로 느끼셨던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너무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로든 다 나를 떠나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나 홀로 남아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디도가 있는 그레데 섬에 보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와 그리고 13절에서 언급하는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 주기 위해 임시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대체 방안이 없어서 지금 바울이 디도를 부르고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르는 것처럼 필수 요원으로 택함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존심으로는 누군가를 대체하는 대체 요원이 되기보다는 필수 요원으로 택함을 받는 게 더 대우받는 것 같고 내 자존심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면서 왜 맨날 나는 대타 요원밖에 안 돼? 하면서 거부하거나 필수 요원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콧대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는 다행히도 그런 게 없었지요.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들의 스승이며 인도자인 바울에게 우선권을 두었고, 그보다 우리를 불러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이들은 앞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에 어떻게 보냄을 받든, 필수 요원으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대체 요원으로 부름을 받든 묵묵히 그 일에 순종해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 즉, 지위, 권세, 특권,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필요함을 인식할 줄 아는 거지요. 교회를 놓고 보자면 늘 강대상 제일 좋은 곳에서 혼자 고상한 척은 목사가 다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목사는 고상하든 말든 간에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는 주방에서 밥을 해야 하고 어느 누군가는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지요. 세상에서는 목사 노릇은 고상한 것 같고 화장실 청소나 또 식당에서 밥하는 허드렛 일들은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는 어떤 역할이든 주님 앞에서는 다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쓸데없이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나는 화장실 청소나 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누군가 필요하고 내가 그 필요한 곳에서 내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 중에 이 새벽 시간은 가장 불편한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필요로 하는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매일매일 이 새벽에 교회가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는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좋은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일꾼은 어떤 지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그 필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나 좋은 일에 힘쓰는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처럼 그와 동역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동역과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사도로서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한 것이겠지요.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는 여러 선교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여러 모임과 단체를 또 기관을 세워주신 것은 이처럼 주의 일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면 누군가는 주도자가 되고 누군가는 뒤따르며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고, 누군가는 필수 요원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이나 또는 대체 요원으로 일해야 할 경우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또 세상에서의 여러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보다도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앞세우면서 때로는 의미 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실망과 또 좌절에 빠질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고상한 면도 있으셨지만 결국은 옷을 벗기고 수없이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죽음의 순간을 당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역도 주님께 필요한 귀중한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최악의 순간도 그것이 없이 어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주 안에서 소중한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그 필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처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소중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자의 역할을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 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